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4절, 15절, 16절. 창세기 31장 14절, 15절, 16절 세 구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4, 15, 15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애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31장 14절로 16절 지금 봉독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가족관계의 허와 실, 가족관계의 허와 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요 자신이 라반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으며 라반이 야곱과 맺은 품삯에 대해 어떻게 임으로 바꾸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도우셨는지 야곱은 증거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또 야곱 그가 이 브엘세바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라반의 변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3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에게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두 아내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당위성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증거에 대해서 라헬과 레아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남편 야곱의 증거에 대한 아내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주변의 환경적인 이와 같은 문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데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갈등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14절 말씀은 두 아내의 아버지에 대한 소망, 아버지의 라반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라반과 품삯에 대해 약속할 때에는 통상적인 색깔이 아닌 짐승을 야곱의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하얀색인데 이 하얀색이 아닌 것이 태어나면은 이것은 야곱의 몫이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러나 라반은 되도록 야곱에게 적은 품삯을 주기 위해서 이 원래의 약속을 몇 번이나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라반은 야곱과 약정하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이렇게 했다가요,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면 이런 조항을 바꿔서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이렇게 했다가 또 온 양떼가 얼룩무늬 있는 것이면 또 다시 약정을 마음대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처음에는 점 있는 것이나 얼룩무늬 있는 것이나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은 무조건 야곱의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약정을 했어요. 그런데 양들이 태어난 거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점이 있고 아롱지고 얼룩얼룩하고 뭐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야곱의 것이 대부분 다 태어나고 자기 것은 별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제
아니야 야곱아, 점 있는 것만 너 것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요, 전부 다 점 있는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라반이 야곱에게 아니야 야곱아, 얼룩얼룩 하는 것이 너 것이야, 앞으로 얼룩얼룩 하는 것이 너 것이야, 이렇게 이제 또 계약을 변경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또 전부 다 얼룩얼룩한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 라반은요 계속해서 입으로, 자기 입으로 야곱과의 계약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반의 이와 같은 행포는 마치 밥을 먹듯 반복되었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맺은 원래의 약속을 무시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약속을 바꾸다가 나중에는 그 마음대로 약속을 바꾸고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 축복을 제한하려는 이 라반의 이와 같은 수고는 헛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푸시고 이루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은 라반의 이와 같은 약정 변경이 부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고 라반의 부당한 약정을 변경 그대로 수용했던 것입니다. 라반이 까만 것이 내 것이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까만 것이 제 것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와서 또 아니야 얼룩얼룩 하는 것이 너의 것이야, 예, 점 있는 것은 아니야, 얼룩얼룩 하는 것이 너의 것이야. 그러면 야곱은요 예 삼촌 알겠습니다, 아니면 예 장인어른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용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라반이 밥 먹듯이 계약을 변경했지만 불구하고 야곱이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와 약속하신 대로 자기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야곱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이와 같은 약정 변경이 이제 부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고 이 부당한 약정 변경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역사로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야곱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때도 시도 없이 마음대로 약속을 취소하고 변경하는 라반과 절대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도록 다른 차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다릅니까? 언제든지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바뀔 수가 있고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실상 야곱이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야곱만의 신비한 이와 같은 방법도 라반의 변덕으로 아무 쓸모없이 무익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반이 어떻게 바꾸든 상관없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 불가피성에 대해서 증거하자 이 라헬과 레아 두 아내들은 야곱에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라헬과 레아의 이 대답은 강한 부정을 암시하는 것인데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태도를 볼 때 아버지로부터 어떤 유산도 받을 수 있는 기대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라반은 기대할 것이 없어. 우리 아버지 라반은 우리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어. 이렇게 이제 이 라헬과 레아 두 딸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고대 근동에서는 이 딸들에 대해서 어떤 상속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딸들은 키워서 돈을 받고 팔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딸들은 하나의 상품이었으며 결혼 후에도 아무런 주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14년의 노동력을 보상으로 그들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야곱에게 판 후에는 야곱에게 계약한 대로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었고, 특히 그들의 남편 야곱에게 계속해서 속임수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소망도 아버지에 대해서요 가질 수가 없다,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시 말해서 라헬과 레아 생각에는 자기들을 팔아서 예, 그 돈을 모두 다 아버지 라반이 다 이제 가져버렸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남편 야곱과의 이와 같은 약속도 계속해서 변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 예, 재산이 증식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수를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소망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늘날은 아들, 딸 관계없이 유산이 법적으로 분등하게 상속됩니다. 유산 상속을 위해서 굳이 아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재벌들 가운데는 딸만 둔 경우도 몇몇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까지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경우는 부모의 마음에 따라서 정했지만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남겨진 재산은 아들, 딸 구분 없이 균등하게 상속했다라는 이와 같은 이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이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이제 부모가 남기신 유산을 아들과 딸 관계없이 균등하게 상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예,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 이제 아들 중심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풍습이, 물론 이제 법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 아들 중심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풍습이 대체적으로 이제 일반인에게 예, 이제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재산 문제로 인해서 장손에게 우대해서 장손에게 특별히 우대해서 상속을 했는데 이제 장손에게 뭐 갑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다른 아들들보다도 갑절을 준다든가 이렇게 이제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2005년도에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법제화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문중의 재산이든지 아니면은 가정의 재산이든지 간에 부모의 재산은 아들, 딸 관계없이 균등하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예, 재산을 분배를 하면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남겨주신 재산에 대해서는 아들, 딸 관계없이 모두가 다 균등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 이것이 법제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5절에는 딸들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나타납니다. 라헬과 레아는 그들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유산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토로한 후에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애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층 더 아버지 라반의 처사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이와 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라는 이 라헬과 레아의 주장은 딸을 소유물이요 상품으로 여기는 중동의 오늘날이나 과거의 문화와도 저촉되는 라반의 행동이었습니다. 예, 오늘날 중동에 거주하는 아라비아인들은 딸의 부모에게 지불된 지참금 중 일부를 딸의 혼인 미천으로 사용합니다.
또 고대 아수리의 법에도 지참금을 신부에게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이제 관리에 비추어 보면 라반이 두 딸들의 지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14년의 노동력을 얻은 이 소득을 일부분이라도 딸들 결혼 미천으로 사용한다든가 혹은 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중동에 이제 특별히 고대 중동에 딸들은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딸들을 결혼시킬 때는 딸들을 팔아요. 예, 그런다고 할지라도 딸들을 팔고 이제 받은 이와 같은 이제 돈을요, 딸들을 결혼 미천으로 일부를 쓰고, 내지는 또 딸들에게 일부를 또 이제 주고,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라반은 전혀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에 비추어 보면 라반이 두 딸들의 지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14년의 노동력으로 얻은 소득을 일부분이라도 딸들에게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야곱이 자기 집을 이루기 위해서 6년 동안 일하며 얻을 수 있었던 수익마저도 반복해서 바꾸고 변경하므로 야곱이 더 나아가 딸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온 힘을 다해서 이 라반은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헬과 레아가 그의 아버지 라반에게 갖는 불만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렇게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이는 혹은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것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은 아버지 라반이 두 딸들을 팔고 그 돈을 딸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사용하지 않았다. 아버지 혼자서 다 먹어버렸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 라반이 이제 이 자기들을 팔고 받은 이와 같은 야곱의 14년의 이와 같은 노동력, 그 싹을 자기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다 먹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야곱이 자기 집을 이루기 위해서 6년 동안 일하며 얻을 수 있었던 수익마저도 반복해서 변경하므로 야곱이 더 나아가 딸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온 힘을 다해서 이 라반은 이제 이 딸들의 가정이 부자가 되는 것을 온 힘을 다해서 막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과 레아가 그의 아버지 라반에게 갖고 있는 이 불만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5절 전반부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두 딸들 이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가 우리를 애구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팔고 그 돈을 다 먹어버린 것을 보니까 예, 아버지가 우리를 마치 애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딸들을 이 가족이라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두 아내는 자기들의 남편 야곱과 이 전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정은 굉장히 아주 부자인데 이 자식들이 아들 3명에다가 딸 하나 이렇게요. 딸이 제일 맞이고 그 다음에 3명 이렇게 아들을 뒀어요. 그래서 사남매를 뒀는데 이제 그 유산을 물려주면서 이제 제일 큰 아들에 그러니까 제일 맞이가 딸인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아들 셋이에요. 그런데 그 맞이 아들에게요 제일 많이 상속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딸과 나머지 이제 두 아들은 똑같이 이렇게 상속을 했는데 이 딸이 이제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실 때 그렇게 재산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딸이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줘야지
이 아들 하나만 특별히 많이 주느냐. 예, 그래가지고요. 재산을 다 이렇게 이제 나눠줬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자기 집에를 아예 들어오지 않고 부모를 예면해요. 예,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마 그 가정에서는 비록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렇게 나눠줬을지라도 맏아들에게는 많은 재산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아들들과 그 딸들에게도 이제 아주 우리로 보면 우리가 보면 아주 많은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등을 두고 유산을 상속해 줬다. 이런 이제 불만을 가지고 부모를 떠나서요. 이제 다시는 부모를 보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 재산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 부모는 아마 자식들 가운데 이제 좀 더 주고 싶은 이와 같은 자식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장남에게 혹은 장손에게 좀 많이 주고 싶다든가, 내지는 또 어떤 아들은 전혀 능력이 없으니까 그 아들에게 좀 더 주고 싶다든가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부모에게 불만을 갖고 이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요 부모를 떠나서 다시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 이와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기 15절 후반부에 아버지가 우리를 애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애국인은 외인들로서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즉 라반은 두 딸을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두 딸들 곧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마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혈육이 아닌 것처럼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딸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이방인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또 라헬과 레아 두 딸은 아버지 라반이 자기들을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 그들의 결혼을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딸을 다 한 번에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더 나은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들을 결혼시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과 레아의 생각에는 아버지 라반이 돈의 눈이 어두워서 이 자신들을 팔아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딸들의 값으로 야곱이 14년을 봉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라반이 딸들의 값으로 야곱으로부터 14년을 봉사하도록 요구하고 그 값인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달리 라반의 억지 주장에 따라서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오직 두 아내를 얻기 위한 대가였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이 14년 동안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 옆에서 보고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자신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야곱이 14년 동안 헌신적으로 일한 그 대가를 우리의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 라반이 자신들을 팔았던 값을 우리의 돈이라고 생각한 것은 엄청난 응어리를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지내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그 돈을 우리의 것이 돼야 했을 돈이었고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얻은 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 먹어버렸으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을 이렇게 말한 것은 라헬과 레아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라반이 자기 몫으로 완전히 챙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 먹어버렸으니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아버지 라반이 탐욕스러운 사람,
이 딸들에 대해서도 전혀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고 배려가 없는 몰인정한 사람, 이렇게 아버지를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불의의 재물을 가로챈 것처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라헬과 레아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결혼 과정을 통해 아버지 라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라헬과 레아는 그 감정을 오래도록 억누르고 지내왔지만 그런 감정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억누르고 삭히고 그렇게 있었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폭발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아버지 앞에서 직접 폭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야곱이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한 것이나 다름없고요. 그것을 지지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아내들이 되는 과정에서 그녀들의 의견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 라반이 일방적으로 두 딸을 야곱의 아내로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대가 역시 라반이 딸들과 전혀 의논하지 않았고 딸들에게 어떤 것도 배려하지 않고 임으로 처리하면서 딸들에게는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남겨줄 이와 같은 유산이 있었을 때 이와 같은 후환을 우리 성도들이 미리 생각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자식들한테 많이 남겨주든 적게 남겨주든지 간에 자식들에게요 원망 듣지 않도록 이렇게 공정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했을 경우는 부모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자식들 사이에서도요 자식들 사이에도 이 불협화음이 틀림없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어떤 것입니까? 가족은 혈육으로 구성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가족은 사람들이 힘으로 만든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구성한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이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나 단체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공동체나 단체로 보면 근본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가족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족은 서로에 대해서 가장 흠이 없는 사이입니다. 흠이 있어도 그것을 흠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이, 이것이 바로 가족의 특성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뭐 부부 사이에도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마치 이 칼로 물을 베는 것처럼 가족들 사이에 흠은 흠으로 여겨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면 돌아서면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한 이와 같은 공동체는요 오직 가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가족들은 서로만 알고 있는 장단점을 갖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가장 신뢰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고 신뢰하며 가장 아끼는 사이입니다. 할로윈 데이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들을 잃은 어떤 부부는 매일 밥과 음식을 준비해서 아들의 영정이 차려진 지하실에 내려가서 아들에게 눈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워하는 모습이 유튜브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잠깐 봤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도록 참 애처롭고 안타까웠습니다. 이 세월호에서 아들을 잃은 어떤 가장은 끝내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족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으며 주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육으로 구성된 가족처럼 주님의 피로 구성된 가족들도 귀하게 여겨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이해하고 서로 배려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부부가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독신으로 살려고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결혼하는 것이나 아이를 낳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홀로 애롭게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이해해주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가족이 없는 곳에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예, 가족이 없는 곳에도 필요로 하는 것이며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6절은 아버지 재산에 대한 라헬과 레아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자신들의 견해를 말한 후에 야곱에게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단호하게 야곱의 생각에 동조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이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이 말씀에 어떤 다른 번역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가신 재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져가신 재물은, 이것을 빼앗아 가신 재물은, 이렇게도 번역이 됐습니다. 예,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었느니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라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취하여라는 말과 9절에 빼앗아 이와 같은 말은요, 서로 같은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16절에 취하여라는 말은 took away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번역에서는 9절에 빼앗아는 has taken aw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같은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라반이 두 딸을 팔아 챙겼던 것과 야곱의 품삯을 계약대로 지불하지 않으려고 수많은 불의를 강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라반의 재물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헬과 레아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도우시고 지키시며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에게 16절 전반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라고 단호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장한 라헬과 레아의 말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라반이 가진 현재의 부는 야곱과 라헬과 레아와 그들 가족들의 재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반은 이 야곱이 하란에 오기 전에는 부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부자가 아니었어요. 이 야곱은 라반에게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라반도 야곱에게 창세기 30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삼촌 댁에 오기까지는요, 이 야곱이 애삼촌 댁에 왔을 때는 애삼촌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14년 동안 애삼촌의 일을 한 후에는 애삼촌 라반은 거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이 바로 지금 애삼촌의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애삼촌 라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열성적이고 노련한 경영으로 자기 장인의 재산을 엄청나게 증가시켰던 것입니다. 이 라헬과 레아가 말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지금 야곱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라헬과 레아와 그들
자녀들의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라반이 두 딸을 팔아 먹어버렸고 야곱 남편인 야곱과 계약을 반복해서 변경함으로 취했던 재물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야곱에게 주었으므로 그 재물이 그들 가족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재물을 약탈당한 것은 비단 그들 곧 야곱과 라헬과 레아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의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라헬과 레아는 이 아버지 라반이 자기들이나 남편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반복해서 약속을 바꿔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헬과 레아는 오래 쌓였던 아버지 라반에 대한 불만이 이제 드디어 여기서 폭발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후반부에 라헬과 레아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요. 야곱이 고향으로 떠나겠다고 제의한 것에 대해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아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라반이 두 딸들에게 정말 사랑을 나타내고 정말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상속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두 딸 이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보, 조금만 더 우리 기다려 봅시다. 우리 아버지 라반이 아마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럴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버지를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들의 몫을 다 먹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의 몫까지도요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계약을 변경하고 임으로 이렇게 계약을 변경하면서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떠나려고 한 것은 참 잘한 것이니까 빨리 갑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라헬과 레아 이 두 딸이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버지는 아주 굳으세요. 아버지는 아주 몰인정한 사람이요. 아버지는 딸들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는 사람이요. 오직 자기만 아는 사람이다. 라는 이와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헬과 레아가 이와 같이 야곱의 뜻에 동의하고 촉구한 것은 첫째, 14년에 걸친 야곱의 노동의 대가로 자신들을 팔았다는 이 아버지 라반에 대한 불만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라반이 자신들을 딸로서가 아니라 철저히 외인으로서 대우함으로 아버지의 상속물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라헬과 레아는 야곱으로서 이 남편으로서의 야곱의 성실함과 지혜로움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로 라헬과 레아는 야곱이 번성하는 과정에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 라반을 떠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아내들인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심으로 야곱이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이 떠나는 것은 합당하고 옳은 일이지만 라헬과 레아가 생각하는 그 동기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 나타나는데 이 그들의 생각은 라헬과 레아의 생각은 아버지 라반과의 물질적인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결될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 물질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라헬과 레아의 말에는 16절에 나타난 라헬과 레아의 말에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두 번이나 나타나는데요. 한결같이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거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이 능력의 하나님이 그렇게 부유하게 하셨어. 하나님 때문에 내 남편 야곱은 거부가 되었어 라고 하는 그런 이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야곱은 그 문제를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풀어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고 계셨고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이 야곱도 떠나자 그리고 라헬과 레아도 똑같이 떠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 레아와 라헬, 이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아버지의 재물을 빼앗아 내 남편이 거부가 되게 하셨으니까 떠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야곱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즉 야곱의 아내들은 물질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하란을 떠나려고 결심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 거는 야곱은 영적인 분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라헬과 레아는 단순한 환경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의 거취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는데 라헬과 레아는 단순한 환경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항상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저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 환경을 따라서 우리는 자주 움직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